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만이 끝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이 바로 종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러므로 지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불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다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기쁨이요 최고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으로만 갖고 있던 이 천국에 대한 이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그런데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최악, 그리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종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다가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죠. 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니까. 요즘 폭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막 더워서 땀 흘러도 막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막 신경질이 칵칵 나고 이러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다가 던진다니까. 이건 뭐 폭염은 유도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말. 그런데 이 종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세계 전도라 이 말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말과 세계 전도, 세계 선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종말이 올 때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럼 종말이 오면은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인가?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종말이 오면은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종말이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교육, 천국 백성들의 생활 교육, 이걸 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요,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전도를 위해서 종말까지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기로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을 예비하시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 권능을 부어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종말이 오기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땅 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종자 씨앗과 같은 교회입니다.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도 그 교회 교인들의 성향이 유대인들이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민족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택한 백성 우리 유대인들 구원받아라고 독생자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건 뭐냐?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심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전도를 책임지게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회장하고 부목사하고 선교사로 보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당회장하고 부목사하고 선교사로 가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없어져도 또 다른 지도자가 서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주 우수한 당회장과 그 부목사가 함께 나가서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터키 남쪽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나바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막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박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가서 교회 세우고 싶어도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먼저 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는 확신이 뭐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고, 내가 전에는 이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전에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보던 바로 그 가치관이 확 달라져 가지고 이단 괴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과 지식이 확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돌로 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욕해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듣지 못했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그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시편에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이미 나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 이와 같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고 땅끝까지 구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계 선교한 결과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서 한 분파로 이단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온 세계 시민이 듣고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크리스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밤에 폭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는 것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좋게 보입니까? 한번 타보세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도 특별히 일반석에 앉아있으면 더 힘들어요. 키가 크고 막 덩치 큰 사람일수록 더 힘든 것이 일반석이에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다니라고 널찍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양 비행기 값을 막 3배로 4배로 받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앉으면은 그 조금 편해요. 편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기는 막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니까 놀러 다니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팔자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가 한번 타봐라.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왜 다닙니까? 내가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라고 이방의 빛을 삼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고 있는 주의 종된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응원을 해주고 힘내라 그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종말과 세계 전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에 딱 차면은 세상에는 총말이 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최대 희망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몽골 울란바타르 교회 20주년을 축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울란바타르 교회는 울란바타르에 있는 본부 교회와 함께 4곳의 지교회를 두고 총 5개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5개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제일 부러운 것이 가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아이들이 바글바글이 아니라 아이들이 덤성덤성. 또 어떤 교회는 애들이 없어요. 이번에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에다가 또 여러 우리 개척한 순복음 가족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봉사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해도 단 한 교회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인들이 계시니까 와서 삼계탕 끓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많아요. 여러분이 삼계탕 끓여서 대접하러 다니는 것보다도 그 희망찬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해서 장차 교회 큰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더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는 없고 정말 참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러나 몽골은 가보니까 교회 애들이 양 바글바글해요. 애들은 어느 나라 애들이든지 다 귀엽습니다. 그 아이들 그 눈초리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나라에는 애들이 없어서 덤성덤성하고 우선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가가지고 애들 키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국 애들이나 몽골이나 혹 다른 나라 애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들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해 준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 선교, 세계 전도를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라이허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1시간 거리에 날라이허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바로 이 지역에도 우리 조대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한 6, 7년 전에 우리 에바다 선교에 가가지고 땀 흘려서 봉사를 많이 한 그 교회가 있는데 가장 고생하면서 이렇게 봉사해 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바로 그 현지 목사인데 이분이 지금 간암에 걸리고 간경화에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치료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경화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되겠다 해서 신촌의 세브란스 의료원에 이렇게 문의를 하고 했더니 그 치료비가 간 이식도 받아야 되고 또 치료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몽골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서 무슨 3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치료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호주머니에 3억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주고 오면 좋겠는데 별로 든 게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치료비 많이 써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지금도 깨끗이 고칠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와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갔더니 중국 총회라고 그 중국 안에 있는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17개 교회가 있었는데 시진핑이가 권력을 딱 잡고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을 해가지고
17개 교회 가운데 10개 교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해버리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중국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진핑은 망하고 중국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중국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몽골까지 다 합해가지고 중국 총회예요. 그래서 20주년,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서 격려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추방하고 막 가두고 하는 이와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자유롭게 전도하고 세계 전도에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앞으로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와 중국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애언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저 중국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세계 기독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화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총회가 많이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위축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자유화가 되도록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몽골에 있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이 몽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비자가 없어도 중국에 3개월 다녀올 수 있고 북한도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러시아도 비자 없이 들어갈 수가 있고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들하고는 굉장하게 친분이 두텁고 교통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탁 펴놓고 보면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제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또 과거에 러시아의 그 연방 국가로 위성 국가로 있던 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막 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징기스칸이 정복한 지역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징기스칸의 후예들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은 인구 350만도 채 안 되는 이와 같은 지금 나라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과거에 온 세계 최대 제국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는 고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여러분이 우리를 지배했다고 여러분이 징기스칸의 후예가 돼가지고 옛날 징기스칸 자랑만 하지 말고 옛날 징기스칸은 칼과 활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징기스칸이 정복했던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이제는 복음 전도하시라고 그런 일꾼이 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정말 참 믿음 좋은 분들은 이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청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키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사와 그 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장 가서 직장 안 잡아도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공연장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드라마, 연극도 보고 공연도 관람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문화 사역을 꿈꾸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그러한 아주 은사가 있는 집사님도 만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 그 운동이 시작이 되고 하면은 자주 저도 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관람료 내면서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야만이 끝이 온다. 그래야만이 총말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종말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이 종말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해마다 뜨거운 여름을 계속 거듭하는 거 이거 참 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빨리 주면 좋겠는데 종말이 빨리 오려면은 세계 전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구원해야만이 종말이 온다는 의미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열심히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고 또 세계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도 기도하고 응원하고 돕고 함께 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찬란한 종말이 빨리 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여러분 동의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종말이 오지 말았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담임 목사도 모르는 좋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남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남으라고. 하나님께서 어서속히 종말을 이 세상에 갖고 오셔가지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시하늘과 새 땅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세계 전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종말과 세계 전도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워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뜻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